할렐루야. 유년부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해요. 자,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기도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난을 받으사 신사카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른사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하나님 것과 우편에 몸이 다시 사는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죄를 사하여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자, 진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셨을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1절이에요. 시편 119편 11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물건이 뭘까요? 이 물건은 수평계라고 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평평하지 않은 곳에 놓으면 공기방울이 한쪽으로 기울게 돼요. 그래서 기울기를 평평하게 잘 맞추면 공기방울이 가운데 오게 돼서 수평이 잘 맞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계예요. 그러면 이 수평계가 왜 필요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수평이 정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수평이 정확한지 이 수평계를 올려놓고 수평이 잘 맞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계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림에서 본 것처럼 벽돌 위에 이 수평계를 이렇게 올려놔서 보면 이 벽돌이 쌓아놓은 것이 수평이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수평계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면서 벽돌을 쌓으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수평이 잘 맞은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점점 올라갈수록 옆으로 기울어져 버리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다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삐뚤어진 모양으로 지어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평계를 사용을 해서 건물이 튼튼하게 잘 지어지도록 잘 수평을 맞추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러한 수평계와 같은 역할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옳은 일이고 정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또 그런 우리의 생각이 틀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평계처럼 우리의 그러한 생각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맞춰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살아가는 동안에 행동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새롭게 되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지난주에 우리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들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고 또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또 그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된 두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 첫 번째는 므낫세라는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우상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왕이었던 거죠. 그 므낫세 왕에 이어서 아몬이라는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아버지인 므낫세 왕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막 그랬던 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므낫세와 아몬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 왕은 그 전의 왕들과 달랐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원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새롭게 고치고 또 그 하나님만 믿는 그러한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그러한 왕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 거둔 돈으로 성전을 보수하여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시오. 새롭게 다시 고치시오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을 열심히 청소하고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바로 성전에서 오래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명했어요. 그래서 서기관이 읽은 율법을 듣던 요시야 왕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고 이렇게 요시야 왕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고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막 뉘우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야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든 백성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었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죄를 깨달은 요시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적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앞으로 새롭게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하였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잘못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이 옳게 살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니까 자신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은 또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하지만 또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도 열심히 읽어서 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한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새롭게 되어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새롭게 되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곧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 그 전에 또 목사님이 광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주중에 또 나가고 있는 그 유튜브에 영상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또 집에만 있어서 답답할 테지만 그 유튜브 영상 보면서 또 즐거운 그런 생활들을 하기 바래요. 그리고 토요일 성경 퀴즈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또 이 퀴즈는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푸는 건데 또 이것을 잘 풀지 못했다 또는 전화 연결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전화해서 연결되고 또 문제를 잘 풀면 또 그렇게 또 점수에 반영되고 기쁜 시간들이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또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에게 기쁘게 또 퀴즈도 풀고 또 일상생활에서 생활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기도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유년부 여러분 또 한 주간도 힘내서 열심히 잘 즐겁게 생활하고 우리 다음 주일에 함께 만나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